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 어간에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애굽에서도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감격에 차올라 찬송을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광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거칠고 척박하고 또 먹고 마실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사흘 길을 가지만 물을 얻지 못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어졌고 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찾았지만 쓴물이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드디어 그 마음에 담고 있던 원망이 모세를 향하여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하여서 끝나는 원망이 아니라 사실 이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원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뭘 마셔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 밑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야 하죠. 그리고 출애굽을 가로막는 바로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는 바들이 더더욱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밋빛 꿈을 이들이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르 광야에서 갈증이 더하여 물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아주 막막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겪게 됨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원망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봐라 라고 하는 시험거리를 이 백성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결정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가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달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드러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물만 먹고 갈증을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삶 전체에 늘 하나님이 기울여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아야 할 자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해방을 통하여서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스스로의 생애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 증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이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나무를 던지면 그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된다 하여서 나무를 던져서 그 달게 된 물을 마시게 됩니다. 혹 학자들은 그 나무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나 효능이 있어서 그 물을 달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많은 양의 물이 변했다는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달게 되었다는 것,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를 원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만 마시우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 내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는 거 봤느냐? 그러니까 너희 내 말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위협이나 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해야 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야 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법이나 규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하거나 강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다 주는 복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인생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염려 속에서도 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살아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지금 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형식을 보면 때로는 원망하는 투같이 보이기도 하고 불평하는 투같이 보이기도 하고 탄식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원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의 그러한 기도는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위기와 실패 안에서 악인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비명과 같이 질러지는 기도입니다.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142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5쪽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질 정도로 원통한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의 이 처지를 알겠으며 내 심정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러나 주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곳곳에 올무와 함정을 파놓아 두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내가 숨을 만한 안식을 얻을 만한 피난처가 없는데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십 차례의 위기를 넘어오면서 그가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원수들에게 쫓길 때에도, 내가 악인들의 그 끝없는 횡포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나를 도와줄 이가 누구인가, 또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방도가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을 테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이곳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일시적으로 잠깐의 평안이나 해결을 주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만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만 내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옥죄어짐으로 인하여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소리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진지하고 진솔한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을 내 생애에 담아내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만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섰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피로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을 드러내게 되고, 또 생각지 못하게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즉시 낙심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견뎌내는 것은 물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그 갈급함이 심하여서 죽을 것 같은데 언제 물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의 위협 앞에서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도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때는 고난이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갖고 오히려 즐기면서 피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쉽게 얘기했는데,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없으면 좋겠고, 또 이 고난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을 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결국 우리의 피로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대표적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애를 여러 방면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병상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은 본인이 제일 힘들고 그 누구도 그 고통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충분히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아니고서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하고, 또 이대로 끝인가라고 하는 절망적인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사실 성도들에게는 늘 정답과 같이 성도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혹은 내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조언을 합니다.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하여서 물을 마시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방법으로 풀어내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게 하시는 목적을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보아야 하는데, 그 고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낭비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지금 겪는 어려움이 낭비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통하여서 볼 때, 그 목사님이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인가라고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달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없이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려면 내가 원하는 구하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원망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 먹는 거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너 마시는 거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너 네가 가진 힘을 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것을 택할래? 라고 하는 여러 질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성한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간 과정, 훈련 과정, 이렇게 시험으로 단련받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안에서 여러 사건과 여러 정황과 이유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또 겪어내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받고 있는 그 선택, 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힘이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겠느냐, 세상이 보호해주는 그 보호장치에 매달리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간 거 다 빼주시고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얻을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막대기를 놓겠죠. 그리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 주 원료를 이렇게 올려 놓을 것이고 그 위에 초콜릿 시럽을 뿌려서 덧입힐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아몬드 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입히고 그래야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하나 만들어지죠. 하나님 중간 과정 다 빼주세요. 그러면 나오는 거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묵상인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물이 있어서 먹지 못했던 곳이야 라고 기억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지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장소가 마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끄셔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좋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자신들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나 환난의 자리가 거기 힘들었어, 거기 많이 아팠어, 그래서 망했어, 거기 필요 없는 소용없는 자리였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나의 필요도 채울 것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배웠지라고 하는 장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우리가 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으면서 겪는 무게나 고통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슬픔을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띠띠우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춤추는 자리, 기쁜 자리에 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고백이 갖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에 다윗은 이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하고 위대하니까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받으신 그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서도 받으시려고 하시고 우리도 다윗이 한 그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에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께서만이 아십니다. 주께서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러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는지 아시고 이 자리 놓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잘 만나서 힘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들이 늘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길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복된 자리로 바꾸어 내시는,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구원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고백을 오늘 주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겠으니 하나님 늘 변함없이 찾아오시던 대로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살게 하시는 그 날들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